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절 제가 보겠습니다. 단지파가 빠집니다. 여기.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함께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단지파가 빠져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그래서 제외됩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집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종말 두중인 출현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 두중인이 이제 출현하게 된다. 이제 그 배경이 이제 오늘 7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3대주로 잘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프레임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다음에 인문학 논문을 쓸 때든지, 일단 목차를 형성하고 프레임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해져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계시록의 축복 1장,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가 2장과 3장에 기록됩니다. 에서버두 사벨라. 그 다음에 천국과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4장, 5장, 10장에서 기록돼요. 이게 이제 대환란 전에 있을 그 서론이 됩니다. 대환란 전 서론.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봤습니다. 결론은 대환란 후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받고 어떤 자는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19장에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대환란 결론이에요. 자, 이제 대환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을 받습니다. 이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비밀이 이 본론에 해당됩니다. 네 가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구조가 좀 더 단순해요. 계시록보다. 근데 비슷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복잡할 수 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이 계시록과 종말론만 전공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 이것만 갖고 해요. 이것만 갖고 집중해요. 이것을 막 짜 맞추고, 이것을 비교 분석하고, 그것들이 책으로 나오고, 논문으로 나오고, 자료로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현장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를 다뤄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1대1로 컨택을 해야 되고, 너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학자들의 자료들, 이것도 숙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기가 일입니다. 이게 일. 자,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의 구조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7인 7나팔 7대접을 갔습니다. 자, 7인은 6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7나팔은 8장과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나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1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걸 순서대로 해놓으면 좋은데 섞어놨단 말이에요. 떼어놓고 분리해놓고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해놓고 상징으로 해놓고 도저히 할 수 없겠는데,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20세기, 21세기가 들어서서 이제 이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머리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선명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립니다. 자, 근데 7인이 7인이 6장에서 기록됩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8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7장에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14만 4천이. 이게 바로 별의 비밀. 그러니까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중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두 중인, 주의 종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 주의 종.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흰옷 입은 무리들과는 달라요. 14만 4천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이 구분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핵심이 뭐냐? 마지막 때 주의 종들 교회를 인도하고 해입은 여자로 무장시키고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준비시키셔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갖다 선택하시고 훈련시켜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세우시고 두 증인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해입은 전자를 만드십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말 두 증인의 출현 배경, 이런 배경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 자, 종말 두 증인 출현 배경 첫 번째,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뭐냐? 네 천사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7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 자, 여러분들 이 네 천사는 종말에 일어날 4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4대 세력. 종말에 일어날 4대 세력입니다. 자, 이 네 천사는 다니엘서에서 네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바람이라고 표현됩니다. 네 바람. 그리고 네 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표현을. 뜻이 같아요. 네 천사, 네 짐승, 네 바람, 네 왕.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성경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이겁니다, 저겁니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하, 그렇구나.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지리산을 갈 때라든지 앞에 가이드가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이. 오른쪽을 가야 돼, 왼쪽을 가야 되느냐. 이거를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저깁니다, 여긴 조심해야 되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표현은 자, 네 천사, 네 짐승, 네 바람, 네 왕,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종말 때 일어날 4대 세력을 넣으면 종말 때 일어날 4대 세력. 나중에 이 4대 세력이 우리가 6장에 살펴봤던 7인 중에 첫 번째인, 그러니까 흰말이죠. 흰말. 두 번째인이 붉은말. 흰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인은 붉은말입니다. 붉은말. 이거는 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대 세력이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주도하게 돼요.
여기서 터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대세력, 유브라데스. 다니엘서,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0년 전 사람이,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에서 어떤 장면을 봤어요. 4개의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바다로 불러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4개의 바람이, 4대 세력이 지금 이제 세상을 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는 자, 내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바람, 그 다음에 내 짐승, 그 다음에 내 왕,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북방왕, 남방왕이 나와요. 남방왕, 북방왕, 그 다음에 동북의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기띔의 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남방왕, 북방왕, 이게 또 4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왕은 중동을 말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동북의 소문이라고 하는 건 동북의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 세력. 그 다음에 기띔의 배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불어나와요. 서방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이 4대 세력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구도가 이 4대 세력에 의해서 재편됩니다. 4대 세력.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20세기를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파시스트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산권과 민주권이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대 세력이 20세기를 주름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편됐던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틀렸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소련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남게 되는데, 자, 소련이 양대 구도로 해서 전 세계가 재편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소련이 붕괴되니까 미국 단독 체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 모든 전 세계 분장마다 다 상관하고 다니고 참견하고 다니고 무기 팔고 뭐 너는 잘못됐네, 잘했네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도 2000년, 자, 21세기 새 밀레니엄, 21세기 2000년, 20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11 테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의 상징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 무슨 뭐 중동권의 테러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9.11 테러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미국 경제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로더스에 파산돼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9.11 테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은 또 당시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것들이 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음모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국의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리가 또 있어요. 저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행기가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심장부로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야. 그거 있을 수 없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보력이 빠르고, 그죠? 어디로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왔으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제트기 떠가지고 폭발시켜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놔둬가지고 그냥
쌍둥이들이 받아가지고 두 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음모론에 많은 힘이 실리는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겁니다. 국방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지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는 발달하잖아요. 무기가 막 계속 발달하는데,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썼던 무기들 있잖아요. 폭탄,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다 구형이에요, 구형.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쟁이 딱 나는 순간 다 풀어가지고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이렇게 걷는 것이고, 이런 구도예요. 자동차 팔아가지고, 그런 거 팔아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제트기, 탱크, 이런 거 비쌉니다. 이런 거. 제트기 몇백억, 몇천억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스텔스기 조 단위입니다. 이런 걸 팔아야지 돈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론이 힘을 받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얘기를 못하고. 자, 어쨌든, 2000년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하향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오늘 아침,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의 부채가 28조를 넘어섰습니다. 28조 달러.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1740원? 1700원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계산하면은 어떤 계산이 나오면은 미국의 부채가 4경 1160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경제가 잘못하면은 부도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 경제가 하향길로 들어서면서 지금 여러분들 코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화폐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좀 잃어간다, 권위를.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이렇게 미국 단독으로 딱 진행하다가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부상합니다. 과거에도 중국이 강했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 들어요. G1, G2예요. 자,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야, 중국. 여러분들,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산업에 중국이 들어옵니다. 경쟁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부터 해가지고 최첨단 산업에 중국 경제가, 산업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먹힙니다. 그러니까 둘 딱 경쟁해서 붙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미국이 떨어지고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는 과거에 소련 시대 때 위상은 잃어버렸지만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을 견제하는 겁니다. 유럽 견제하고 자꾸 들어오지 말어,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동 세력으로, 4대 세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 급격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마지막 두준인이 나타날 때 이렇게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흐름이, 구도가 잡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천사는 종말에 나타날 4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 두중인 출현 배경. 두 번째는 이 4대 세력이 땅 네 모퉁이에 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7장 1절 초반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아멘.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에 이제 부각됩니다. 출현했다는 얘기예요. 내 천사가 4대 종말에 일어날 4대 세력이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출현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를 진행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다니엘서 7장 2절 8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본문을 접어두시고 다니엘서 7장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과 종말론에서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였고요. 날개 달린 사자였어요. 환상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4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서와 짝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나는 스가랴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언서를 조합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조합하지 않으면 종말론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고도의 학자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집단 지성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 마지막 종말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자, 이것들을 제가 소개하고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종말 두 증인이 출현할 수 있는 이 배경에 4대 세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4대 세력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방 읽었던 다니엘 7장 2절 8절에서 사자예요. 여러분들 사자는 밀림의 왕, 이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전에 한번 러시아 특수부대 중에서 한 부대가 날개 달린 사자가 마스코트예요. 이런 거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눈앞에 나타나요.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러시아를 상징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으로 따지면 미국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천연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꺾였어요, 날개가. 그런데 러시아는 러시아예요. 4대 세력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자예요. 자, 푸틴이 강력한,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영예와 그 권력을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해요. 푸틴이 강력하죠. 뭐 전쟁을 불사합니다.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지지가 뭐 60%, 80%로 육박합니다. 벌써 뭐 4번째 하죠. 4번째 러시아 대통령.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곰이에요. 곰은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마스코트가 뭐죠? 그런 거예요. 펜다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두 번째 이 짐승 곰이 발을 들어요. 이사야는 뼈를 갖고 물고 다 집어삼킵니다. 마지막 중국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G2고 나중에 이제 미국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세력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첨단 산업도 미국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대만을 먹을 거라고 보는 건데 대만의 TSMC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가 21세기 기름입니다. 기름.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자동차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공지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만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젠슨 황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플을 넘어섰다가 애플이 또 이겼다가 왔다 갔다 해요. 1등이 애플, 1등이 또 엔비디아가 되기도 하고, 이 젠슨 황이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그리고 테슬라가 한 7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위가 되고, 이런 거예요. GPU 이게 기업 장치가 들어가는데 모든 컴퓨터,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뭐 스마트폰 다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생산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젠슨 황, 미국 사람이지만은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볼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제가 결론부터 딱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동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튀르키예, 이스라엘도 중동에 들어가죠. 자, 이스라엘은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머니로 잘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분들 왕세자 이름이 무함마드 빈 살만, 그러죠? 이 친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권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와 권력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얘기하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말고, 바이든이 가가지고, 빈살만 만나가지고, 멋이 어떻고, 기름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대놓고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냥. 그럼 뭘 할 수가 없어요. 권력이, 그러니까 이 오일머니, 아직까지는 오일 파워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표범으로 보는 거예요. 남방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 넷째 짐승을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자, 다니엘서 7장 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서 7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리빨이 나머지 짐승을 제압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탁 터지면은 이 천리빨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나타났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가지고 나토로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군사동맹.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얘네들이 붙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자,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종말 두중인 출현 배경.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네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게 하나님께 지금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장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이나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냥 마지막에 활동할 두중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인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세요. 인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12제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요. 자, 마지막 종말 때 두중인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에 활동한 14만 4천이에요. 이거를 준비해서 마지막 헤이븐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마지막 두중인이 준비가 안 되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잡고 계세요. 자, 바람을 붙잡고 있다. 대환란의 시작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통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환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 이렇게 표현되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렇게 표현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엄청난 환란을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을 교회가 통과해요.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분 여자로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딱 보호하셔요. 딱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의 시나리오가 그런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AD 601년에 예루살em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예루살렘 정중앙에다가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을 지었어요. 이 오마르 사원은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권력과 이게 세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탄야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이슬람 세력들은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마르 사원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네탄야후가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허물면은 중동과 이슬람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중동의 이슬람권이. 전 세계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송도대학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막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옵니다. 이슬람권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여기 대화동에 여기 아랍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슬람교를 이슬람 섬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노동자로 들어오고 그냥 잠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쫙쫙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오마르 사원을 딱 허물면 중동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거는 공격 그러니까 신호로 보는 거예요. 신호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장부를 건드렸어요. 자존심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슬람권에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오마르 사원을.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개입합니다.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의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유태인들이 잡고 있고,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못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개입해 들어가면은 나토가 개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들어와요. 러시아가 들어오고 중국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면서 터지는 것이 유브라데 전쟁. 거기에서 터집니다.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자, 이거를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천리발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전쟁은 이슬람권과 공산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금방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땅은 뭐냐면은 불신앙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바다는 이 세상의 국가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종 나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두 증인을 준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이 바람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을 때가 되면 이제 얘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은 이런 수입니다. 이제 많은 상징수로 보는 것인데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지금 말하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헛소리고 이상한 소리예요. 그건 전혀 다른 성경과 연관되지도 않고 이만희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와요. 다 헛소리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보통 만수라고 표현하는데 10, 100 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수는 마지막 때 완벽하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수예요. 마지막에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두 중인은 하나님만 아셔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키셔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마지막 종말 때 정말 오직 예수님 신앙 해본 여자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